드린 말씀 가지고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났을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얼굴이 너무 개성 있게 생기신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얼굴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얼굴 때문에 자신감도 없고, 얼굴 때문에 괄시도 많이 받고,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굴 성형수술을 꼭 하고 싶은데 해도 되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셨어요. 얼마나 서러우면, 오죽하면 그러겠냐. 해라, 성형수술. 그래서 이 여집사님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래서 너무 신나서 병원에 가서 견적을 받아봤더니 견적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얼굴이 너무 자유롭게 생기셔서 너무 많이 고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까 무리를 해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고 얼굴이 어떻게 변했나, 거울을 갖다 고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이쁘게 수술이 되다니. 얼굴이 너무 이쁘게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됐다. 얼굴 때문에 그 누구한테도 관심을 받지 않겠다.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도 되겠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병원을 나와 퇴원을 했습니다. 근데 병원 앞에 있는 건너목을 건너다가 옆에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지 못하고 달려오는 버스에 치여 그만 죽었어요. 근데 여집사님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가자마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기분이 나쁘죠. 하나님, 이럴 거면 왜 성형수술 하라고 했나요? 그 많은 돈 들여서 힘들게 성형수술 했는데, 성형수술해서 얼굴이 이렇게 이뻤으면 적어도 집에 가서 가족들한테 자랑이나 한번 하고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병원에 나오자마자 이렇게 천국으로 부르시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머리를 긁적거리면서, 야, 내가 하도 많이 고쳐서 나도 넌 줄 몰랐다.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웃으라고 만든 유머지만 세상 만사가 다 내 마음같이 안 된다라는 거죠. 세상 일도 그런데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내 마음, 내 뜻, 내 기도하고 내 소원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예수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다라는 말씀을 굳건히 믿고 순종하며 믿음 생활을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이 내 기대하는 바가 다르는, 예기치 않는,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랬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세 가지 큰 약속을 해주시죠.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해줄 테니까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라는 설레임과 기대를 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을 했습니다. 고향 땅 갈대와 우르에서 1000km나 떨어진 먼 가나안 땅을 향해 그래도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더니 아브라함이 기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죠. 그 땅에 누구 하나 아브라함을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고 또 그 땅에 막상 도착해 보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할 일이 생겼어요. 우리 창세기 1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여 간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인데 그 땅에 갔더니 축복은 고사하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기근이 심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갔더니 먹고 마실 것이 풍부해더라. 이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간증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고향 땅에 눌러 평안히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가라 그래서 가기 싫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었더라. 이래야 앞뒤가 맞는데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에 갔더니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축복, 그것은 고사하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엄청난 기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했지만 우리의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움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제자들도 깜짝 놀랬죠. 근데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빨리 배를 타고
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편으로 갑니다. 아마 배 안에서 제자들은 많은 얘기를 했겠죠. 야, 우리 예수님, 우리의 스승,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예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 큰 기적을 일으켰을까? 감동과 벅찬 기쁨으로 서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바다 건너편으로 갔을 때 예수님께서 펼치실 또 다른 기적, 또 다른 이적에 대한 설레임으로 노를 젓고 바다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일이 이루어졌죠.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바람이 점점 거세지더니 나중에는 거대한 풍랑이 되어서 배를 뒤집을 만큼 엄청난 풍랑으로 바뀌었어요. 오병이어의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바다 건너편에서 주님이 베푸실 또 다른 기적에 부풀어 있었지만 예기치 않은 풍랑 가운데 고통을 당했다라는 거죠. 우리들도 믿음으로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이 풍랑을 말아 배가 뒤집힐 정도로 거친 풍랑과 사투를 벌여야 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 믿음과는, 우리의 믿음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예기치 않는 풍랑을 만나 사투를 벌일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4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홀로 산으로 가셨습니다. 같이 읽느니라.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무리를 흩어 보내셨습니다. 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쫓아오는 무리들을 흩어 보내셨죠?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6장 15절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요한복음 6장 1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느니라. 왜 무리를 흩어 보내셨냐면 이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부르니 예수님을 뭘 삼으려고 그랬죠? 임금 삼으려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우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요한복음 18장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 땅의 임금이 되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임금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만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여실 하나님의 나라, 이 주제는 굉장히 여러분 어렵고 방대한 신학교에서 한 학기를 가르쳐도 다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땅의 왕이 되어서 이 땅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택하신 만백성들을 구하려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단은 교묘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하든지 막으려고 하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이후에 사단이 예수님을 3번 시험하는데 뭐라고 시험하죠? 너 나한테 한 번 절하면 이 천하만국을 다 너한테 뭐 하겠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굳이 너 십자가 그렇게 고난당하면서 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렵게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말고 나한테 절 한 번 하면 이 천하만국 다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이 천하만국의 뭐가 되라는 거죠? 왕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사단은 무리들을 동원해서 교묘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방해합니다. 무리들을 선동하고 무리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이 땅, 이 나라에 뭐가 되게 하려는 거죠? 왕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이 군중들, 무리들을 데리고 이 땅의 왕이 되어서 이 땅의 나라를 세우라고 교묘하게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시고, 오늘 본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방해하며 끊임없이 우리의 왕이 되어 이 땅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이 무리들을 어떡하죠? 흩으셔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즉시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거죠. 빨리 서둘러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빨리 건너가라 그래요. 왜 그렇죠? 이 제자들의 마음도 누구와 똑같아요? 이 무리들의 마음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무리들에게 점점 더 물들어 가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보다는 이 땅에 뭐가 되기를 원해요? 왕이 되기를 제자들도 원했기 때문에 그렇죠.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제자들입니다. 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면 적어도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자들도 이제나 저제나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보니까 점점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 듯해요. 무리들,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유일한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 외에. 여러분, 그만큼 중요하지만 그만큼 파급 효과도 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진뱅이를 고치고 소경을 고쳤다? 그것을 본 사람은 마을 사람 몇십 명에 불과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몇 명이 보고 몇 명이 체험했죠? 적어도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직접 보고 직접 체험해서 떡을 먹었습니다. 그 2만 명의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예수라는 사람이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여러분, 그 2만 명의 사람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했다면 예수의 순문이 순식간에 온 유대에 쫙 퍼졌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급상승할 수 있었어요. 승승장구하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뭘 삼으려고 했어요? 왕 삼으려고 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인기 투표를 했더니 예수님이 사전 여론조사를 했더니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한다. 막 70%, 80%, 90%까지 그냥 퍼센테이지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입장에서도 설레이죠. 야, 드디어 예수님이 왕이 될 절호의 기회가 왔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걸 예수님이 보시고 빨리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제자들을 무리들과 분리시켜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건넙니다. 아직 오병이어의 기적의 여운이 가시지 않았고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는 이 문중들, 이 무리들의 마음을, 감을 잡았죠. 그래서 제자들은 벅찬 감동이 있었습니다. 기대가 있었습니다. 야, 드디어 예수님이 왕이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도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구나. 이 벅찬 감동과 기대가 있었는데 그만 뭐가 불어닥치는 거죠? 풍랑이 불어닥치는 거예요. 한 자리는 고사하고 이제 바다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딱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열심히 나오는 거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거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 거죠. 마음속에 다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나쁜 게 아니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예수를 믿는 이유, 죽어서 천국 가는 이유도 있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런 많은 기대와 소망과 비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이루는데 야, 예수님이 이렇게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일이 너무 쉽게 잘 될 것 같다. 그런 바람이 또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바람이 뭐였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모든 일이 너무 쉽게 잘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도 잘 될 것 같고 우리가 원하는 것도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바람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면 일들이
얼마나 훨씬 쉽고 잘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내 가족을 전도하고 싶은데 예수님의 소원도 영혼 구원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전도도 훨씬 효과적이고 전도할 기회도 더 많아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렇게만 해주시면 일이 너무 쉽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생각이죠. 예수님이 빨리 왕이 되면 너무 일이 쉽고 잘 될 것 같아요. 왜요? 그 당시에 왕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요구들을 먼저 모두 뭐 하는 거죠?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홀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셨고, 바다로 보내실 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뭘 만나게 하시죠? 풍랑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종종 이렇게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시고 제자들을 바다로 건너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가셔서 뭘 하셨다 그러죠? 기도하죠. 예수님이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을 때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유명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기도가 등장하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 가장 중요한 기도를 먼저 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이 십자가를 끝까지 잘 질 수 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홀로 남겨진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시고 풍랑 가운데 제자들을 집어넣은 예수님이 홀로 산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이게 똑같은 사건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무리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다고 그랬죠?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또 떡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 영생의 떡, 너희의 육신이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영혼의 양식을 내가 주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무리들이 실망하고 돌아가죠. 아니, 떡을 달랬더니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서 무리들의 마음이 갑자기 변해요. 갑자기 식어서 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라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더 이상 떡을 주지 않으니까 많은 무리들이 실망하고 예수님을 뭐 했어요? 떠나갔다 그래요. 다 떠나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자인 줄 믿고 뭐 했다 그러죠? 알았다 그래요. 제자들은 떠나지 않겠다 그래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안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의 이 고백, 제자들의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긴 거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뭐 하셨기 때문이죠? 기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6장 5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52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사실은 제자들도 이 무리들과 똑같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요? 마음이 뭐해져서? 둔해져서. 그 떡을 떼신 의미도 뭔지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직 마음이 둔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을 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뭐 했기 때문이죠?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제자들이 실력이 있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제자들이 뭐 굳센 믿음이 있고 의리가 있고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둔한 그들은 여전히 뭐가 뭔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놀라운 신령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홀로 산에 가셔서 연약한 제자들을 위해서 뭐 하셨기 때문이죠? 기도하셨기 때문에. 무리는 다 떠나갔지만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읽고.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리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 우리의 고통, 우리의 시련, 우리의 괴로움, 이 모든 것들을 다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우리와 똑같이 경험하고 체험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로마서 8장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뭐하고 계시다고요? 기도하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탕자와 같이 우리가 사실은 주님을 떠날 때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던 데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었고, 너무 연약해서 조금만 아파도 절망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아주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늘 제자들처럼 마음이 여전히 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실력이 뛰어나서가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치 않는 풍랑을 만났을 때, 풍랑 속에 여전히 노를 젓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셔요. 오늘 본문 4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8절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뭐하고 보시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홀로 기도하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풍랑 가운데 힘겹게 노젓고 있는 제자들을 뭐하고 계셨다 그래요? 보고 계셨다. 여러분,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칠흑 같은 어둠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는 것과 제자들과는 굉장히 먼 거리를 떨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괴로이 노젓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은 창조주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주의 권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일일이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린 때로 이런 절망과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죠. 누구처럼요?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합과 이세벨에게 맞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은 이 세상에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나 죽여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다 우상 섬기고 그래도 나는 끝까지 믿음 지키고 절개 지키는데 왜 안 지켜줍니까? 섭섭한 마음이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이런 고통, 이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 네,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와 같은 선지자 몇 명이나 더 있다고요? 7,000명이나 더 있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깊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 보면 이런 고통, 고난은 세상에 나밖에 없어. 그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아니, 나밖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7,000명이나 더 있다라는 것.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할 때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뭐 하고 계셨다고 그러죠? 보고 계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잊지 말아야 될 것. 주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나를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 잊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켜보고 계시다가 결국 때가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듣고 부르짖음을 보고 계시다가 때가 되며 준비하셨던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셨던 것처럼 오늘 풍랑 가운데 고통스럽게 노젓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보고 계신 예수님, 우리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그들에게 드디어 뭐 하시는 거죠? 오신다라는. 근데 여러분 48절 다시 한번 띄워보십시오. 여기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48절 하반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뭐 하는 것 같아요? 왜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 같이 보였을까요? 그만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 한 거죠? 빨리 온 거예요. 여러분, 차가 막 200km 이상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가 잘 밟힙니까? 안 밟힙니까? 잘 안 밟히죠. 밀리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빨리 급하게 오셨냐면 제자들이 보기에 마치 뭐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급하게 오셨다라는.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갔을까요? 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갔을까요? 제자들에게 한 번 더 기적을 보여주려고요? 야, 내가 무리들처럼 왕 되는 것 내가 거절했지만 사실은 나 보통 사람 아니다? 오병이의 기적? 나 물 위도 걸을 수 있어. 그거 한 번 더 보여주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럼 예수님은 왜 물 위를 걸으셨을까요? 답은 쉽습니다. 여러분 새벽 3시에 사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예수님이 배를 타고 싶어도 배도 없고 사공도 없고 제자들에게는 뭐 하고 싶고요? 빨리 가야 되겠고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이 물 위를 뭐 한 거죠? 걸으신 거예요.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급하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뛰어오시고 달려오시고 무리를 걷든지 하늘을 날아서든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 6장 49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6장 49절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다고 그러죠? 유령이라 그랬대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52절 읽어보 52절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근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급하게 오셨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유령인가? 왜 그렇죠? 그 마음이 뭐해서요? 둔해져서 깨닫지 못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깨닫지 못할, 둔해서 오병이의 기적의 의미가 뭔지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을 유령으로 착각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둔하냐면 아무리 큰 기적, 아무리 큰 응답을 체험했어도 다시 문제를 만나서 어려워지면 어떡하죠? 쉽게 또 낭망하고 절망합니다. 저분은 얼마 전에 하나님의 큰 기적을 체험한 분인데 아니 입간 문제, 아니 그런 응답과 기적을 체험했으면 이 정도는 믿음으로 딛고 일어서야 되는데 또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왜 그렇죠? 마음이 뭐해서 그렇죠? 둔해져서 그래요. 여러분 얼마 전에 방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이라면 이런 풍랑, 주님이 이 풍랑 가운데 우리를 반드시 뭐 해주실 것이다? 구해 주실 것이다.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의 실제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래요. 중요한 이유가 뭐죠? 마음이 둔해져서 망각해서 그래요. 망각해서.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뭐라 그러죠? 믿음은 기억하는 겁니다. 뭘 기억하죠? 성경에 약속된 여러 가지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뭐 하는 거죠? 기억하는 거예요.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감사와 기억은 어원이 똑같다 그러죠.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망각하지 않고 잊지 않고 뭐 하는 거죠? 기억할 때 감사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 집어넣었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들에게 믿음의 실제가 되도록 망각하지 않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주님이 내 구주요 내 메시아라는 고백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집어넣었는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역시 금방 잊어버리죠. 그래서 또 금방 절망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다 그래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다 그래요. 근데 사탄이 참소해서 욥의 믿음을 시험해 봅니다. 근데 욥은 그 극심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아니하고 내게 주신 이도 여호와시며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 내가 이 환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위대한 고백과 승리가 있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기적과 아무리 큰 축복을 체험해도 그것이 내 믿음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실습을 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실습은 뭐라고요? 풍랑과 고난입니다. 여러분 축복 가운데는 누구든지 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고 축복 속에서는 누구든지 다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풍랑 속에서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며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풍랑과 고난 가운데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성경에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이 이 풍랑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반드시 건져주리라는 이 확신의 믿음의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과 축복 가운데 응답 가운데 왜 환난이 옵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과 환난과 축복이 내 믿음의 실제가 되어 내 입술도 고백되어지고 그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환난 속에 풍란 속에 우리를 집어넣는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오늘 제자들처럼 방금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는데 마음이 둔해서 망각해가지고 예수님이 귀신인가 뭔가 분별도 못하고 죽겠나이다. 그게 아니라 방금 전에 오병이의 기적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체험했다면 어느 풍랑 속에 내가 처했을지라도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 환난 속에서도 능히 나를 지키실 것이고 나를 구원해내실 것이고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한번 고백해보는 거,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그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폭풍 속에서 한번 내딛어보는 거. 그때 그 능력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믿음이 비로소 내 실제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 이후에 왜 고난이 오는가?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데 왜 환난이 오는가?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 성경에 기록된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있다면 잊지 말고 끝까지 붙드십시오. 그리고 어떤 환난 속에 있든지 그것을 기억해내면서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렇게 멋지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